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에는 항상 의도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진짜를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있고, 혹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으며,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질문은 당시 율법사들이 구약의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자주 화두 삼았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전문가였던 이 사람이 진정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겠습니까? 35절에 나와 있었던 바와 같이 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든 책잡아서 예수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한 그런 비열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저희를 이미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교훈의 기회로 삼아 대답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두 번씩 암송하고 있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진문에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단 한순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대답을 끝내지 않으시고 한 가지 계명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둘째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둘째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말의 순서상 둘째라고 하는 그런 뜻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첫째와 동일하게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자면 내 전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사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의 표리부동, 즉 그들의 겉과 속, 말과 행위가 얼마나 다른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열심의 모양만 있었지 실상은 율법의 정신과 의도는 무시하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들의 외식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11조를 떼어 바치는 헌신의 사람이겠습니까? 찬송할 때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에 각종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심 있는 종교 행위는 바리새인들도 목숨처럼 지키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런 종교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함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종종 어떤 종교 행위를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유일한 증거는 그가 그의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흉내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거저 주되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겨 지치고 외롭고 눈물 나는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계명이 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외에도 많은 신약의 사도들이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다른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하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며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친 비열한 질문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신 후에 거꾸로 바리새인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이 반쪽짜리 대답이라 하시며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실상 다윗보다 큰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조금도 실천적 지식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바 이웃 사랑은 등한시하고 강도 만난 이웃의 눈물은 외면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저급한 종교 행위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듭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전 존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단지 피상적 지식으로만 삼지 말고 실천적인 지식으로 이어가십시오. 이것이 성경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과 발길이 닿는 모든 장소, 당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존재의 목적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회를 거듭할수록 바리새인들처럼 표리부동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행위로 부정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길에서 만나는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